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와 또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힘든 세상 같아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차에 뭔 이상한 풍선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차가 아주 지저분해지고 또 상했습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오물이 떨어졌어요. 오물. 예, 오물. 이게 어디서 날려보낸 오물이래요? 야, 이북에서 북한 사람들이 풍선에다가 오물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날려보내가지고 그게 막 집에도 떨어지고 자동차에도 떨어지고, 참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향이 강화도예요. 그런데 고향이 강화라고 하면 그 얘기 들으면 다들 무서워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섭죠? 여러분 무서울 것 같아요? 예, 북한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진짜. 제가 살던 그 고향집에서 차로 한 10분이나 갈까요? 5분, 10분만 가면 그냥 육안으로 북한이 보여요. 근데 북한은 민둥산이에요. 다 나무를 벌목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게 민둥산인데 눈이 정말 좋고, 그리고 또 날씨가 맑으면 이렇게 사람도 보이겠지만 쉽게는 안 보이고, 망원경 있잖아요. 망원경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소가 밭을 이렇게 갈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농사 짓고 훈련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밤에 북한 방송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북한 방송이 위대하신 수정 아버지 동지 때문에 오늘도 살았습니다. 남조선 불쌍한 인민들 다 넘어오시라요 하면서 막 그런 방송이 밤에 엄청 크게 들려요. 그 소리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었나요? 그때 서로 협약을 맺어서 우리나라도 북한으로 그만큼 방송을 대북 방송합니다. 지금 막 그 오물 내려 쏟는 바람에 우리가 대북 방송 다시 재개했다라고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북한 쪽에다가 엄청난 스피커 설치해 놓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 또 방송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북에서 이제 바다로 우리 그 강화도까지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엄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헤엄쳐서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막 빚지거나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삶이 고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혹여나 북한 가면 뭔가 좀 달라질까 하고 이제 넘어가는 사람도 간혹 있고, 또 저는 학생 때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절대로 가라고 하는 바닷가만 가지 그 외에 바닷가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받아요. 실제로 갈 수도 없습니다.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북에서 그 바다로다가 이것저것 막 흘려보내요. 근데 한번 제가 듣기는 학용품 같은 거를 흘려보내면 바닷가에 학용품 같은 게 이렇게 떠내려오잖아요. 바다에서 막 헤엄치고 놀고 하다가 이제 학용품이 발견되고 볼펜이 발견되니까 볼펜이네 하고 나오나 안 나오나 하고 딱 누르면 방 터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참 그런 생각하면 북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늘 항상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북에서 언제 쳐들어오지 않을까, 언제 핵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까, 늘 항상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이 북한 가까이 있는 강화도 사람들 보면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 물어보는 것처럼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안하게 여겨요. 북한이 바로 위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불안해서 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많으세요? 별로 없으세요? 아유, 별로 없으시면 너무 감사하죠. 때로는 있죠, 두려운 일들이요. 네, 뭐 두려운 것까지는 아니어도 오늘은 점심을 뭐 먹는디야 하면서 막 먹는 것도 걱정하고, 때로는 또 병원 가면 아유, 큰 병은 아닌가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또 사람은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결국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 누구나가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고된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까지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지고 돌을 짊어져서 뭐 세웠다고 했어요? 기념비 세웠죠. 두 군데. 한 군데는 요단강 중간에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요단강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웠어요. 이것은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살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요단강에 세운 그런 기념비 의미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기념비까지 다 세웠어요. 이제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는 그냥 가가지고 내가 살면 사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이미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한다고 하니까 또 두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컸을까요? 아니면 기대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아마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또 컸겠죠.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도 많이 컸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두려운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 말씀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또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모리 사람, 그리고 또 그곳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또 왕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는지, 광야에서도 그 200만 명이 그 먼 거리를 헤쳐서 왔고,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뭐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한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광야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온 것이 기적이지 않으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악한 마귀 세력은 우리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적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막 두려운 거예요. 기도해도 마음이 두려워요. 기도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뭘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막 뒤숭숭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잖아요. 두려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무서운 거예요. 막 괜히 모르게 막 무서워요. 그런데 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은 언제 드냐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희미해질 때, 나는 어디 가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든든해, 난 담대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내 생명이 끝나서 죽게 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면 자꾸 두려운 겁니다. 이것저것 두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제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 그리고 또 그 사환 게하시가 있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성을 다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을 저 적군들이 다 감싸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이렇게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엘리사는 너무 그냥 태어난 거예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 사환이 눈을 막 씻으면서 아무리 쳐다봐도 적군밖에 없는데 누가 더 많다는 거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의 눈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그 적군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성읍을 지키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게하시가 사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환경 때문에, 또 우리의 삶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이 쌓일 때가 많아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안이 열려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시련보다도 아픔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떠한 마음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은 걱정, 근심을 다 붙들어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사를,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천사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보내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다가 이 천사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하면 우리가 싹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우린 죽어서 이제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기쁨으로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도는 뭐냐면 분명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분명한 신분. 여러분들의 신분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신분이 있죠. 뭐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신분이에요? 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공주 시민, 우성 면민, 또 대한민국 국민, 남자, 여자,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제일 예쁜 여자,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눈에 넣어서 빼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그 적군들이 막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너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려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간이나 창이 있을까 없을까? 아픈 사람을 분별해가지고 약 갖다 처방해주고 힘든 사람 좀 쉬게 해주고 막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뭘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래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할례라는 거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을 포기하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이에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할례에 대한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겁니다. 할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내가 늘 항상 지키고 보호하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표식이 바로 이 할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례를 받게 하신 것,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할례의 명령을 이제 그대로 행하게 되는데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다른 세상적인 전쟁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또 신분의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신분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행하는데 어디 할례를 행하래요? 마음의 할례. 우리가 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신분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야 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분명한 신분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는 치유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네, 치유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치유받는 삶이죠. 오늘 5장 8절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다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수에 머물며 이제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가 다 상처가 나을 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곳의 이름을 이제 앞으로 길갈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갔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과거의 아픔과 상처, 과거의 모든 이제 어둠들은 다 지나가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길갈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살아오시면서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 또 잊고 싶은 수치들 상처들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속히 잊어버리고 싶은 괴로운 과거들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길갈의 은혜처럼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 못할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분들 계세요. 살다 보면 마음에 쓴뿌리 어떤 상처가 깊게 배어가지고 잘 그것이 치유되지 않아서 뭘 해도 아파요. 여러분 상처가 한번 나면 물이 조금만 더도 아프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나면 어떠한 별거 아닌 말 듣거나 행동을 보기만 해도 그것이 나에게 너무 쓰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치유받지 못하면 여러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길갈의 은혜를 깨달아라. 예전 것 다 잊어버리고 예전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 이제 씻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다 이제 불려버리고 지나버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인 길갈이 있는데 그 영적인 길갈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바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약을 발라야 되는데 마음의 상처 약은 교회에서 바르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약을 바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돼서 다 상처가 하나하나 치료되고 아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상처들로부터 치유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수아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기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여러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잊지 말고 함께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 확신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우리 3절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음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늘 항상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이 창조해 놓으신 주님의 피조물이고 아버지 아름다운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러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쓴뿌리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아버지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상처가 다 물게 도와주시고 아픔이 다 아버지 씻겨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남들로부터 아버지 원수진 것 아버지 앞에 미운 것 아버지 앞에 다 아버지 원수진 남모들 다 아버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움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여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은혜를 마음의 힘을 마음의 아버지여 굳건한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분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점점 무더워집니다. 여러분 건강 늘 잃지 마시고 또 항상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